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십니다. 해외로 여행을 갈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여행할 때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가면 팁을 일정 부분 지불해야 합니다. 우버 같은 콜택시를 타도 팁을 내야 하고요. 보통 서빙을 하는 식당에 가면 식비의 15%에서 20% 이상 팁을 주어야 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룸 청소에 $1에서 $5 정도, 그리고 가방을 들어주면 가방당 팁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감리사 연수를 갔을 때에 유럽에서도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오게 되면 꼭 팁을 이 침대 위에다가 놓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깜빡 잊고 그냥 나온 날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생각이 나서 너무도 미안하고 좀 안타까웠던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렇게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언제 얼마를 내야 할지 잘 몰라서 살짝 당황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에 팁을 얼마를 내야 할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계산할 때는 좀 헤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그런 다양한 에티켓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뉴스에 카카오 택시와 일부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팁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팁 문화가 생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라마다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전대의 방향입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통행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할까요? 이처럼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의 질서와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히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버려야 하고 애굽의 법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1장에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것들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에서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고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아서 잡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터인데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의 죄와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장자들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10개의 재앙은 10가지 심판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모든 신들을 향한 심판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각각의 재앙의 대상들은 모두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메뚜기 신, 개구리 신, 가축의 신, 빛의 신 등등 하나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신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하나씩 심판함으로써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이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죠. 오시리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인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오시리스가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이 오시리스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으면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그 신들의 다스림을 뚫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꺼번에 죽인다면 그 신이야말로 진짜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시리스의 다스림을 뚫고 그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인다면, 죽음을 관장한다면 하나님은 오시리스보다 훨씬 뛰어난 완전한 신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 또는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날 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대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각 집안의 장자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육신이 죽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종말의 때에는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운 마지막 심판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그 10번째 재앙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들 대신 진노를 받고 그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희생은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10번째 재앙의 그 죽음이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경배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때에도 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었기에 그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겠습니까? 어린 양의 그 언약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어떠한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능력은 지금도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 뿌리는 그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예식을 행한 집은 그 죽음에서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집이 아니라 피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가? 네, 대궐인가 초가집인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가, 대통령이 사나 목사가 사나 이런 것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그 집에 핏뿌림의 예식을 통하여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만 보셨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희생의 피인가 아닌가, 주님은 그것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피가 아니라 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집이 누구 집인가, 그 집이 얼마짜리인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은 십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무너져 버릴 그런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 그 죄사함의 언약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소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침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제정하신 유월절, 그리고 어린 양,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옛 광야의 노뱀처럼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든든한 구원의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 그 피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의식이나 활동이나 봉사나 자비 이런 것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대속함을 죽으신 그 대속함을 믿는 성도, 오늘 저 여러분 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라라는 선포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의 역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역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과 민족의 생각 자체를 지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세종 때까지 중국의 역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이것이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나라의 인재들을 동원하여서 새로운 역법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년 만에 이순지와 김담이 우리의 역법인 칠정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칠정산은 당시 15세기에 세계 최고의 천문 저술로서 현대 과학으로도 놀랄 만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역법입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이 사실을 알까봐 사신이 오면 그 책의 표지를 바꾸어서 숨겼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역법은 한 나라의 문화를 지배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왜 한 해의 시작을 그 추운 겨울로 삼았을까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봄이나 시원한 가을로 삼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여길까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역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법의 힘입니다. 게다가 역법에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 수학과 천문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의 역법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역법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달력을 바꾸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역법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애굽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법의 첫 번째 달이 바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 달,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달, 본래 죽었어야 했던 너희가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달을 너희 새로운 인생의 첫 달로 삼으라. 너희 삶의 첫 달로 삼으라.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그날, 결단한 그날, 혹은 세례받은 그날이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이어야 합니다. 세례받은 날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일이죠. 여러분의 영적 생일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로 6월절은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월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볼 때 6월절은 처음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또한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이르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6월절, 바로 그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은 구원의 완성이 아닌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이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지에는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입시의 짐, 취업의 짐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한 학생이 무사히 입시를 마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면, 혹은 그 무서운 취업난을 뚫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면 그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이제부터는 대학 생활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점 관리해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을 한 다음에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온갖 고난과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이고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억압과 핍박과 고난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6월절은 광야 생활 40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은 채 이제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심판받아야 할 불순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식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빛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광야를 살아감에도 우리의 본적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며 모든 순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길을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나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두려움도 고난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 안에 머물러 산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6월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누구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보다 아픈 인생을 기억하시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땅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한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아버지 나의 사랑하겠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아가는 나의 삶을 주여 주옵소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사랑의 가치관과 기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노예가 아니라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거룩함과 사랑과 의를 선택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